오늘 저는 주께서 만드신 행복한 인생길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청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주께서 만드신 행복한 인생길. 꼭 아이들 가운데는 길 놔두고 이상한 곳으로 가다가 옷 버리고 또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 보면 꼭 그렇습니다. 길이 있는데 꼭 길 말고 자꾸 이렇게 이상한 뭐 그것도 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한 길로 가서 넘어지고 본인도 큰 피해를 당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모험심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또 개척 정신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좀 사람이 이렇게 권위에 대해서 늘 도전하는 스타일이구나 뭐 이래 볼 수도 있고 뭐 여태간에 좋게 볼 여지가 세상에서는 뭐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하나님이 복된 인생이 되도록 만드신 길이라면 그건 개척 정신도 아니고 뭐 자신의 발전을 위한 노력의 길도 아니라 그건 완전히 악한 길이고 또 불순종의 길이고 또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대적하는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제목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만드신 길은 선택의 여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길이고 그 길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에 서야지만 인생의 복됨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 청년들에게 행복함을 주기 위하여 만드신 그 길에 이 밤 설에는 은혜의 다짐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귀하셨겠지만 아직 남겨진 인생길을 조금 더 가야 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여러분을 행복한 길로 이끄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행복한 인생길에 또다시 여러분의 발이 올려지고 마음이 올려져서 남겨진 인생 그 길로 걸어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저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이해가 쉬우면서도 위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많이 쌓는 길, 많이 풍족해지는 길이 있다. 그리고 자신이 풍성해지는 길, 또 풍족해지는 길, 윤택이란 말은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넉넉하고 차고 넘치되 본인도 기쁘고 그것을 보는 사람,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는 말 그대로 풍성한 길이 있다. 그것이 영적인 윤택이든 정신적인 윤택이든 정서적이고 재정적이고 감정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관계적이고 학식적이고 여튼간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윤택해지는 인생길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안녕 혹은 샬롬, 행복 이렇게 부를 수 있겠지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아주 위대한 교훈을 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저 말씀을 충분히 지지하는 성경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활기차려면 윤택한 걸 영적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활기차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묻지 말고 계속 설교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활력이 있는 게 윤택한 거잖아요. 영적으로 늘 막 얻어 터진 것처럼 이렇게 있지 않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활기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시 물을게요.
내가 영적으로 활력이 있고 생기가 있고 영적인 생동감이 있고 영적으로 윤택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윤택하고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영적으로 그 사람이 활기 있게 해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도 나도 영적으로. 오늘 이제 설교 길게 합시다. 아직은 우리 청년들은 이거 한 토시까지는 못 외워도 금방 하나의 스냅 사진으로 콱 박힐 것이며,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 문장체로 읽어지지 않고 그냥 사진으로 팍 박히지요. 저 정신을 여러분이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행복한 인생길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활력이 있기를 원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게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니고 안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에 생명력이 있기를 원한다면은 곧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그렇기를 원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기대해 준다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그 윤택함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윤택함을 친히 챙겨주십니다. 사렙다 과부는 먹을 음식이 별로 없었는데 선지자가 와서 음식을 좀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나도 크게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보니까 나보다 더 황당하게 배를 굶은 것 같아서 그에게 자신이 남은 음식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렙다 과부의 집에 떡과 기름이 그치지 않았다. 흉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여인과 가정을 윤택하게 해준 사건을 기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고 성경에서 특수한 경우인 것이죠. 어떻게 그걸 일반적으로 대입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사렙다 과부의 형태는 특별한 엘리야에게 향한 특별한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반적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가 엄청 특이한 영성을 가진 여인도 아니고 그것으로 대접을 받은 엘리야가 엄청 특이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일반적인 법칙이다. 뭐가요?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 주실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윤택해지기를 바라는 인생길에 서는 사람은 나 여호와가 뭐 굳이 사렙다 과부가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그 여인도 내가 말했던 이 공식에 자기 인생을 세웠기 때문에 그 여인 역시 잠언서 11장 25절의 방식으로 내가 챙겨주셨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주께서 만드신 행복한 인생길에 내 남은 생애가 설 것인가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다짐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입니다. 잠언서 11장 25절 읽었죠? 26절 읽읍시다. 시작. 25절은 남을 윤택하는 사람은 풍성해진다고 하며 그 뒷구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많이 노력해서 벌었겠죠. 열심히 농사 짓고. 그런데 그 가난한 자에게 네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은 내가 너를
윤택하게 해주겠다고 말을 15 바로 앞절 25절에 했는데 26절에 뭐 좋은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 그거는 뭐 좋은 이야기지요 하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곡식을, 내가 방금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윤택해질 것이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질 것이다 라고 바로 앞구절에 말을 했지만은 그거야 뭐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고, 그거야 다 그냥 목사가 하는 소리고, 뭐 착하게 살라 뭐 이렇게 뭐 슈바이 쳐서 그렇게 살라는 뭐 그런 좋은 이야기지 하고 이 말씀에 자기 인생길을 올리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정하신 행복한 인생길에 올라가지 않고 나는 내 인생이 있다라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26절은 25절을 빛나게 하는 서포트 구절이죠. 25절이 더 명백하도록 극단적이고 반대편의 명암을 대비시키므로 25절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상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법칙은 사렙과 과부에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이름 모를 어린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8살, 10살쯤 됐겠죠. 그 부모와 함께 예수님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소풍처럼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슈퍼스타였잖아요. 예수님. 요즘 뭐 유명한 정치인들 오면 막 사람들이 뭐 몇백 명, 몇천 명씩 모인다는데 그런 그 시대에 뭐 구경도 없었잖아요. 구경도. 여러분 정말 지금 우습지만은 제가 어릴 때 우리 지금 요 앞에 쫓아다니는 애들이 50년 전에 50년 더 되었네요. 50년 전에 얼마나 놀 게 없었으면 저희 때 저희 동네에도 텔레비전 있는 집이 몇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려고 남의 집 가서 텔레비도 보고 그랬어요. 자, 한번 손 들어 볼게요. 어릴 때 남의 집에 가서 텔레비 본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저기 남의 집에 놀러 가서 보는 거 말고 자기 집에 텔레비가 없었어. 앞줄은 들 수가 없는데 주로 뒷줄도 안 드시네. 다 부자들이 어릴 때 사셨구만요.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안 믿어지겠지만 진짜 놀 게 없어가지고 뭐 애들은 참 많았어요. 한 반에 67명, 뭐 어떤 반은 72명, 한 반에 막 70명씩 되었는데 마땅히 놀 거는 없고 하니까 여름에 그 오토바이에 모기약 있죠. 모기약 뿡 하면서 뿌옇게 치는 모기약 있죠. 모기약 그거 매달고 다니면 거기 아이들이 수십 명 매달려 가지고 그 모기약 쫓아다녔어요. 또 이것도 손 들어볼까요? 그런 적 있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뭐 다죠. 자네들이 들으면 어떡하지? 이상한데. 그래서 정말 구경할 게 하물며 2000년 전에 뭐 볼 게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은혜로운 설교를 듣지요. 또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 아버지, 아이들이 조그만 도시락을 싸가지고 소풍 겸 예수님 따라온 거예요. BTS 구경 온 거예요. 그렇게 구경을 하다가 점심때가 이렇게 지나게 되었어요. 뭐 예수님 설교가 너무 재밌었는지 그러면 식사할 시간에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내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 아니다, 다 앉아라 그랬어요. 제 아들은 큰일 났어요. 이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여자까지 치면 뭐 10,000명, 애기들까지 하면 뭐 15,000명, 20,000명, 이 수많은 사람 어떻게 이 식사를 해요? 했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 이게 뭐 돈이 있어도 이거 광야에서 살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때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이렇게 내놨어요. 한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그 도시락을 어떻게 도시락이 어떻게 예수님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까요? 안드레가 가져왔거든요. 1번 안드레가 애를 두드려 패고 뺏었다. 큰 말이 안 되겠죠. 아이가 옆에 두고 잠시 한눈을 팔 때 안드레가 싹 업어왔다. 훔쳤다. 아니겠죠.
그 아이가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아마 자기도 배고픈데 예수님도 배고프다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애가. 그래서 나는 엄마 아빠 거 조금 얻어먹으면 되니까 내 도시락 예수님께 전해주실래요? 근데 뭐 애기 도시락이니까 뭐 김밥 반줄, 그냥 김밥 3분의 1줄 정도. 방금 전에 이제 우리 교사분들과 교사 콘서트를 하면서 김밥을 이렇게 드셨는데, 그런 김밥도 아니고 그 조그만 김밥 한 3분의 1만큼 되는데 애가 그걸 내놨겠죠. 그래서 안드레가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 도시락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걸 훔쳐왔을 리는 없지요. 그 어린애가 내놓은 거예요.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뭐 요만큼 뭐 내놓은 것 같은 거 내놓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 어린 아이가 내놓은 그 도시락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여기 그 애와 그 가족들도 풍성하게 먹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성경은 배가 부르게 먹고 더 이상 못 먹어서 거둔 것만 12광주리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시쳇말로 배가 터지게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윤택해지고 풍성해지며, 다른 사람이 윤택하기를 원하는 자는 윤택하여진다는 말은 구약이나 신약 시대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4월은 구약에서는 그 방식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신약 성경 시절에는 그 방식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2024년도를 사는 청년들의 삶에는 그 방식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기독교인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1.1획도 틀림없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펼쳐질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안 믿으면 구원도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가슴이 찡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니, 구원은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풍성한 인생길은 성경대로 안 되고 그것은 과거형이라면 그게 무슨 성경을 신앙하는 기독교인이겠습니까? 우리는 사렙다 과부의 조그만 기름과 음식 가루가, 이름 모를 어느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다른 사람을 윤택해 한 사건을 방금 보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잠언서 11장 25절을 주님식 언어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라 곧 후이되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할 것이요 하셨던 잠언서 말씀을 예수님이 주석을 달아 놓으신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나 여호와가 줄 것이다. 그냥 주는 정도가 아니라 후이되어, 이거 되박을 아시는 분은 다 압니다. 싹 깎지 않고 시골의 할머니가, 시골의 어머니가 막 누르고 눌러서 엄마 고만 담아요, 묶어지지가 않아요, 괜찮다, 묶을 수 있다, 엄마 집에 가져가도 먹을 사람 없어요, 두고 먹으면 된다, 그러면서 더 담아주려고 하는 것 같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아까워서 헤아린다면 헤아린 만큼 줄 것이고, 너희가 풍성하게 더 주고 싶어서 헤아린다면 더 풍성하게 내가 줄 것이다. 주님께서 잠언서 11장 25절을 주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약간 시선을 바꾸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읽습니다.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에게도 자비와 은혜를 주려고 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왜요? 거기 윤택한 인생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충성된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든지 하나님께든지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풍성한 인생길을 걷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미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의 갈림길이 명백합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를 읽습니다. 시작.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연보, 헌금을 말하지만 굳이 돈만이 헌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도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예물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주일 아닙니까? 주일날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돈 몇 푼 더 벌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내 시간을 기꺼이 주님께 바치는 거죠. 인색하지 않게. 왜요? 하나님께서 더 윤택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윤택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아이가, 어떤 길에 서는 아저씨가 좋은 날 자기 생일이라고 이렇게 주머니에 과자를, 사탕을 이렇게 많이 넣고 동네 아이들 보고 와서 한 점씩 쥐어서 가라. 그래서 아이들이 한 점씩 싹 쥐었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애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생일 축하해요. 그래서 그래, 한 줌 쥐어라. 저는 아저씨가 쥐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야, 요 잔머리 봐라요, 잔머리. 자기가 요즘 앞주당에 애들이 사탕 쥐면 몇 개나 쥐겠어요? 걔들이 이렇게 쥐면 몇 개나 쥐겠어요? 네 마음껏 쥐어가라. 아니요, 아저씨가 마음껏 쥐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해주시면 성공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그렇게 인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세상 법칙은 아닙니다. 세상은 남 안 주고 내 것 챙기고 밥은 얻어먹고 남에게 안 사면 내 지갑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제가 살아보니 세상도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남 대접하는 게 좀 잘 되는 것 같다는 걸 알더라고. 은혜의 국물이 튄 거죠. 뭔지는 모르지만 어렴풋이 뭔가를 느끼는 거죠. 설명은 안 되죠. 남 밥 살 때 조용히 얻어먹고 자기가 밥 살 때는 아이고 지갑을 안 가지고 왔네. 이렇게 사는 것도 그것도 재주가 되겠는데 그러면 그렇죠. 그만큼 내게 늘어나는 거죠. 안 썼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성실하게 세상을 산 어른들도 어렴풋이 그게 잘 버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일반적 은총으로 좀 튄 거죠. 어렴풋이 뭔지는 아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더 명백히 알죠.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시면 이거는 뭐 대박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 인생길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길에 서면 여러분이 호구가 아니라 여러분이 탁월한 거부가 될 줄 믿으시고 돈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윤택하게 하실 그 신실하심에 여러분이 날마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거기 인생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려고 하고 무언가를 나눠주려고 하는 일은 너무너무 가치롭고 귀한 길입니다. 저는 저의 생활을 해림교회가 책임지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저는 엑스트라 머니가 생길 수 있죠. 저도 그러면 그것을 이 방식으로 늘 해오려고 지난 20여 년간 목회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제게 밥 얻어먹은 사람 꽤 많아요. 저는 외부의 집회를 거의 가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 거의라는 말은 제게 요청을 하는 것 중에 저는 5%도 안 가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경우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되셨다든지 또는 우리 교단이라든지 혹은 원로 목사님이 지시한 우리 노회가 지시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저는 해림교회에서 제 에너지를 다 쏟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여수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었던 박응진 목사님이 여수에서 이렇게 아주 여수의 중형교회라고 불리는 여수 제1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이런저런 이유로 저에게 부흥회를 인도해달라 그랬어요. 몇 번 고사했지만은 또 들어보니까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수를 갔어요. 집회를 하고 나면은 이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사례를 좀 주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례를 이 법칙으로 준행해 왔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이번에 공교롭게 제 모교인 총신대학원에서 또 대학에서 저를 또 강사로 불러서 신학교는 가면 뭘 해도 굉장히 짜게 줍니다. 아주 짜게 주는데 그것들을 다 모아서 제가 우리 글로리아 찬양팀 분홍색 옷사라고 제가 받은 것에 한 3분의 1을 줬어요. 그러니까 곧 제게 후위 누르고 흔들어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프리카, 제가 이번에 가서 제가 거기 책임자가 되었어요. 우리 교단에서 제게 서부 아프리카 위원장의 선교사님 도와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머지는 거기다가 또 헌금이라고 할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기대해요. 후위 되어 누르고 흔들어 돌아올 것을 기대해요. 기분 나빠도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이 손해라고 속이는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성경대로 하나님은 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윤택할 기회가 오면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설교 초두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생동감 있기를 원하시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생동감 있는 일을 도와주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사가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잠언서 19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에게 뭘 빌려줘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이라는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씨에게 여러분이 뭘 좀 빌려줬다 칩시다.
길에서 길 가는데 막 이재용 씨가 여러분 보고 조금만 빌어달라고 해서 여러분이 빌어줬다 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 떼어 먹는다. 재산이 수십 조인가 뭐 수백 조 된 사람이 떼어 먹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다. 갚으시겠습니까? 안 갚으시겠습니까? 갚으시죠. 저는 우리 시대의 가난한 자들의 대표가 어린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보다 먹을 것 많지만은 영혼은 험악한 죄악에 소속되어 있어서 영적으로 거의 거지와 방불한 것이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헌신하고 지지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저는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살려고 이 땅에 온 우리 교회 출석하는 150여 명의 세터민들, 북향민들은 이 시대의 가난한 자들입니다. 재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출석하는 세터민 자매 머리에 종양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누구에게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되는, 누구에게 부탁하지 기도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또 멘토분들이 서로 모여서 제가 참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서 또 좋은 의사분들과 대화를 하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저는 제 생에 이렇게 아프리카 선교사님들과 자주 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용은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GMS 사무총장께 도움이 필요하면 제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겠다. 내가 최선을. 이번에 우리 교회 특히 저에게 부탁해서 고맙다 같이 해보자. 그래서 성지순례 여행과 겹쳐가지고 제가 성지순례 마지막 여행에 다시 터키로 돌아가서 터키가 아니고 튀르키예로 가서 거기서 선교사님들을 격려하려고 합니다. 저보다 후배님도 계시고 저보다 훨씬 더 연장도도 계시고 또 코로나 때 사모님이 자녀가 소천한 분도 계시고 정말 고개 숙여 섬길 분들인데 이 시대에 말이 아프리카이지, 아프리카에서 수십 년간 선교한 분들이 이 시대 가장 외롭고 가난한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청한 비용 말고 혹여나 조면 또 이렇게 여력이 되면 제가 100불씩이라도 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튼 간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의 생에 연약한 자들을 구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대박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에게 꾸어 드리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갚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에만 예배일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해림교회 이렇게 새 가족들이 매주 20명, 10명 이렇게 매주 오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저는 제 지론이 우리 교회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1차적으로 예민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남 지역이나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 도와달라는 거 많습니다. 얼토당토 안 하는 건 못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해보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특히 노인들, 노아스쿨, 복음통일 소망부, 특별히 주일학교, 청년들, 이런 분들이 다 이 시대 약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요만큼이라도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가 북향민을 비롯하여 이 시대 약자들을 위하여 무엇라도 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상히 보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청년들에게 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시죠? 모든 것은 이미 어른들 기득권 세력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빈틈이 없어 보이죠. 우리 부모님은 나처럼 공부도 대학까지 안 나오셨는데 훨씬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부모님만큼 살 수 있을까 불안하시죠.
먼 좋은 집에는 이미 기성세대가 다 선점하고 있는 것 같지요. 그리고 뭔지 구조적인 모순이 꼼꼼하게 짜여져 가지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일부분 사실일 수 있지만 가짜입니다. 왜 가짜냐 하면 이 모든 것을 엎으시고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줄 능력이 여러분의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그건 세상이 만드는 트랩입니다. 그냥 퍼즐입니다. 여러분 거기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뚫어버리시거나 거기서 뽑아내셔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실 전능한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제하기를 좋아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윤택할 것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대부분 안 사니까 그렇게 사는 청년들은 이 시대에 블루 오션입니다. 레드 오션에 전부 다 퇴직하면 치킨집 이렇다. 그냥 우리나라 뭐 그렇대요. 공대를 나와가지고 직장 다니다가 퇴직하면 치킨집, 국문과를 나와서 글 쓰다가 퇴직하면 치킨집. 끝은 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했습니다. 치킨집이 아무리 동네에 많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을 존귀하게 세우실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인생길에 내비게이션으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나 여러분의 상식이 진실 아닙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좋은데 목사님, 저는 줄 게 없습니다. 목사님, 저 형편 아시죠? 저는 줄 것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만일 줄 것이 없는데 이렇게 성경을 써놓았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조롱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에게 사람을 조롱함이라는 것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사랑이신 분이 불가능합니다. 줄 것이 없다고요? 아니 목사님, 제가 다 동의하는데 저는 진짜 줄 것이 없어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제가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 기술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얘들아 너희들이 크면은 물을 돈 주고 사 먹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물은 목이 마른다. 그래 학교에서 목이 마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열심히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수도가에 가서 수도꼭지에 입을 갖다 댄다. 수도꼭지를 연다. 벌컥벌컥 마신다. 수도꼭지 닫는다. 무슨 돈을 내요? 물을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너희들이 크면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때가 올 것이다. 그 시대가 다 가난한 애들이었으니까 라면 땅 하나도 사 먹기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라면 땅 알아요? 또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뽀빠이 알아요? 뽀빠이? 뭔데요? 어떻게 생겼는데요? 맞네. 라면 부시러 그것이. 그거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고 할 때 시골 아이들은 다 웃었어요. 그렇게 물은 그나마 가장 구하기 쉬운 것이었어요. 주님 뭐라 그래요? 남에게 뭘 주고 싶은데 줄 것이 없어서 물이라도 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주느냐의 내용물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당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100억, 1000억이 하나님께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음과 방향성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날까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고자 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청년들이요, 여기 여러분의 인생의 흥망성쇠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도록 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윤택하게 하겠다.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내가 윤택하게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네 인생에 개입해야 되니까 너를 도와주겠다. 여기 얼마나 성공적인 지혜가 있습니까? 냉수라도 주십시오. 연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복음통일 소망부에 저 힘들고 지쳐 저 북에서와 이 남한에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멋진 가족들에게,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며 해림교회 김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저 아프리카의 저 선교사님들에게 여러분이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를 비롯해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연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보다는 경제적으로 지금 또 나으신지는 모르지만 늙어가고 계신다는 측면에서는 약해져 가고 가난해져 가는 것입니다. 육체가 가난해지고 체력도 가난해지고 마음도 가난해지고 용기도 가난해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들을 섬길 기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성경 전체가 하나의 닥트린 스테이트먼트처럼 교리 진술화되어집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제 인생관, 제 직장관, 제 경제관, 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저의 믿음을 대하는 자세,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거기까지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남을 구제하고 남에게 주라, 남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말씀의 결정적 결론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 구제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원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주기를 바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수많은 주라는 것들의 결론적 핵심의 요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뭘 줍니다. 베드로가 내가 지금 뭐 냉수도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아무것도 지금 없는데 대신에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성경은 주라고 했으니까 내가 주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성경에서 뭘 주면은 하나님이 준 것과 비교 안 되는 걸 주겠다고 말씀하시므로 주는 삶의 가치를 언급해 놓으셨는데 뭐 많아요. 뭐 물질도 주고 뭐 밀가루도 주고 뭐 오병이어 물고기도 주고 뭐 다 좋은데 이 모든 주는 것들에게 동일한 결론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기를 바라는 게 있다는 거죠. 냉수도 맞고 오병이어도 맞고 돈도 맞고 마음도 맞고 다 좋은데 성경에서 주라고 하는 이 모티브의 결론이 물을 주고 냉수를 줘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은 네가 나 여호와가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구제로 던져주면은 내가 얼마나 좋은 걸 주겠느냐. 그게 뭔데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다. 예수. 네가 예수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내가 너로 풍족하게 해 주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윤택해지고 다른 사람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고 남에게 뭘 주라는 것의 최종적 결론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유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예수, 이 세상에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어린 아이의 인생을 바꾸고 청년의 삶을 바꾸고 노년의 삶을, 병자의 삶을, 죽음 앞에서도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예수의 소식, 그 예수의 구주 되심을 가난한 자들에게, 오늘도 예수가 없이 가진 건 돈밖에 없고 명예밖에 없고 그게 전부인 줄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너가 예수를 전해준다면 내가 행복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복음이 바로 예수죠. 전파라는 게 주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냉수를 주고 사랑을 주고 배려해 주고 인내해 주고 남을 비판하지 않는 마음을 주고,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이 구절에 누가복음 앞구절이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비판하지 말라, 주라 그리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뭘 조롱하지 않는 걸 주는 거예요. 비난하지 남들은 다 뭐 그놈이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지 않는 것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자신이 그런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라는 것은 남을 초롱하지 않는 것을 주라는 말이에요. 남을 비아냥거리지 않는 것을 주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줄 것들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냉수를 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자기가 피 흘려 죽이신 예수를 사랑으로 남에게 전해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풍족하게 해주실 것인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풍족하다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으십니까? 젊은이들,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삶을 경해 가보십시오.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 만나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무지랭이 같은 목사지만은 제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말씀을 열심히 내가 사람들에게 줄 테니까 하나님이 제게 약속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주변에는 약한 가난한 자들, 누가 가난하냐? 예수가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전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자기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목회했던 교회인데 약 3년 정도 목회를 했어요. 바울은 한 3년 목회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한 1년 반, 또 다른 교회에서는 한 6개월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옆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랬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부탁합니까? 부탁하는 게 하나입니다. 바로 이거,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구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주는 거죠. 냉수를 주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는 이 잠언서의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냉수를 주는 것도 귀하고, 자기 도시락을 주는 것도 귀하고, 자기의 물질을 주는 것도 귀하지만 가장 귀한 것, 예수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 예수가 없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 예수가 없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소식을, 그 은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이 자기를 복되게 하는
풍성해하는 길임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뭘 기도할까요? 제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확고하게, 분명하게, 힘있게 알릴 수 있도록, 내가 이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막 냉수를 주는 것처럼 잘 퍼줄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읽읍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읽고 마칩니다. 9절을 시작. 그렇죠. 결국 같은 말이죠. 오늘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하실 것이란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반적인 삶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너무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사람에게 너무 인색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멋진 축복의 인생길을 스스로 장벽을 쌓아 막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인생을 살면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윤택해진다는 것을 마음에 심어 인생에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도 실천하시는 것을 행복하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요, 그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최고의 구제품, 구제물, 예수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는 별처럼 빛나게 하는 복을 여러분이 반드시 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여러분은 빛난 생이 될 것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인생들,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여러분을 멋지게 만들 것이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섬겨야 될 대상이지만, 그 섬김은 도리어 여러분을 복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 믿고 여러분의 섬김이 축복의 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해같이 빛나라 해봅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찬송이
풍족해지기를 원하실 것이며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결론이 풍족해진다는 것이니까 풍족해지는 것을 사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방식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사렙다 과부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먹을 음식이 거의 없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해도 이 법칙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이 법칙 위에 올라타자 축복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베세다 광야의 어느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안드레가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어린애 도시락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도 이 잠언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윤택하여 질 것이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저는 냉수밖에는 가진 게 없는데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자는 결코 상이 적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내하는 것을 주지 못하십니까? 왜 남을 비난하지 않는 마음을 못 주시는 것입니까? 왜 병들어 연약해져가는 부모님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왜 못 주시는 것입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구합니까? 그런 면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열망의 표현 다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러한 삶의 기조를 가지고 살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주면 좋겠다. 하나님, 제가 또 뭘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전해주기를 원한다.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가 없는 자들에게,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자기가 가진 것이 엄청난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주기를 바란다. 예수를 전해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다른 사람이 예수로 윤택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기 우리의 인생관이 있고, 언어, 말 사용하는 관이 있고, 재정, 경제관이 있고, 신앙관이 있고, 전도, 복음 전파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장에 나와 예배하는 특별히 청년들이시여, 여러분 인생은 무궁무진한 축복의 길에 지금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나 세상이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라는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렙다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통해, 안드레를 통해,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통해, 무엇보다 예수님과 바울의 말을 통해 직접 지금도 증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한번 돌아봅니다. 왜 그렇게 인색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에 북에서 와서 살아보려고 하는 저 가난한 자를 도울 기회가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머리에 종양이 생겨서 아파요, 유방에 암이 생겨서 아파요, 가난해서 아파요 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어느 것이 좋을까? 누구와 통화를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남을 돕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자선 사업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비법입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몸부림치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에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언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앞길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는
손을 내미는 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성도와 목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구제가 필요한 분 계시죠? 병약한 할아버지, 할머니, 시골서 손자, 손녀의 전화 한 통을 기다리고 계신 그 어른들에게, 그 외로움으로 가난한 분들에게 여러분이 왜 구제를 안 하시는 것입니까? 할머니 사랑해요. 이번 주일 지나고 시간 내어서, 이번 어린이날 지나서 시간 내어서 찾아뵐게요. 할머니 사랑해요. 왜 구제하기를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다른 사람이 윤택하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라는 이 말씀이 절대로 여러분의 생애를 비켜갈 것이라는 생각은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여기 주님이 만드신 행복한 인생길이 있는데 내가 너무 어리석게 살았다. 그래도 내가 지금 이 젊을 때 이 사실을 깨닫고 아직 죽기 전에 이 사실을 깨달았으니 주님이 나를 위해 만드신 이 행복한 인생길에 이제부터 서서 사람들에게 만나면 내가 뭐 줄 거 없나, 저 사람에게 냉수가 있구나, 냉수 격려 덕담이 있구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너무 수고하셔요, 아이고 목사님 옆에 계셔서 너무 든든해요, 집사님 옆에, 장로 옆에 계셔서 너무너무 든든해요. 우선 격려의 말을 드리고, 할머니, 엄마, 아빠, 고모, 이모, 숙모, 성도들, 친구들, 동료들에게 내가 냉수 뭐 수제비 한 그릇, 무엇보다 친구야, 예수님 믿어봐, 진짜 너무 좋아. 친구야, 진짜 예수님 안에 길이 있어. 친구야,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길이 있어.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야. 친구야, 예수님을 전해주는 인생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계속 없다고만 말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가만히 보니 내가 줄 게 너무 많았는데,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예수, 그렇게 불렀던 노래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전해줄 수 있었는데,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줄 수 있었는데,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내가 정말 사랑을 전해줄 수 있었는데, 줄 것이 있었는데, 내가 주지 못했습니다. 사단에게 속았고 자격지심, 열등감에 속았습니다. 오늘 이후로 내 인생은 바꿀 것입니다. 구제를 좋아할 것이고 남이 윤택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냉수라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도, 도시락이라도, 이도 저도 없으면 냉수라도 줄 것이며, 무엇보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최고의 것 예수님을 전해주려고, 남에게 주려고 힘을 다할 것이며, 그것이 주님이 내게 맡긴 지상명령이니까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다시 주님께 쓰임받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짐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자, 손을 다 들어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이 축복된 길에 제가 서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만드신 행복한 인생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삶에 서서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려 하셨으니, 주님, 이 일에 내 인생을 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을 되어라. 우리들의 부모에게 또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저 선교사님들에게 또 이 북한 땅 가운데서 주님 이 그 고향을 잃고 이곳에 온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이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우리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끼지 않고 주셨던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복음 정말 값진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주님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그렇게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인생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간구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는 섬김의 이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간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바닷기에 이제 우리가 주는 해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특별히 모든 부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아부, 유치부, 그리고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영어 예배부, 그리고 복음통일소망부, 정원 등에서 수고하는 교사들과 멘토 정원직이들을 축복하셔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력하여서 그 선을 이루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는 시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섬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성도들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이 땅 가운데 주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사랑을 주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해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의 사역을 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목사님의 삶과 목사님의 모든 목회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영성과 지성과 체력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주는 교회 해림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해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해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것만 주장하고 우리의 것만 지키려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비밀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섬기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해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해림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물의 교회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으로 머리로 한 이 해림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해림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오직 하나님 그 은혜로 세워진 교회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위에 세우신 이 해림교회가 결코 흔들려지지 않도록 주님 강건히 붙잡아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던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메어서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해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머리에 대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져 있는 유기적인 생명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강력한 조직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명령의 그 전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한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한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각 구석 가운데 섬기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멘토들이 있습니다. 정원지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셔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족과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교회를 섬김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 나아가 이 해림교회를 통하여서 이 조국 교회 가운데 분열과 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고, 비난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선한 빛이 되어지는 해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목회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교회 말씀 가운데 목사님이 선포하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모든 목회 계획이 신실한 동역자들로 인해서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성과 시선과 체력에 강건함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여 질 수 있는 해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야기하셨듯이 우리 아프리카 땅을 사랑으로 먼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섬기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 아프리카 땅을 해림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줄 믿습니다. 가보지도 않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먼 땅이지만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위로가 나타날 수 있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함께하게 되는 그 선교 대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도록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일정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날 수 있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행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도록, 그리고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 선교 대회를 통하여서 그 아프리카 땅을 사랑으로 섬기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의 능력이 있는 귀한 선교 대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로 간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 선교 대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또 누가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선교사님이 있는지 모릅니다. 단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셔서 그 시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기대하며 이 시간 기도로 나갑니다. 진행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섬세한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가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아프리카 땅을 섬기는 GMS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열정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적 영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격변하는 세계 정세가 있습니다. 불안정한 이 세계 정세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한 줄 믿사오니 그 선교사님들에게, 그 선교의 행정제대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확실하신 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교제가 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상명령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기를 위해서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옵고, 이 대회를 준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그 시간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영성과 야성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그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인적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물질적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시간 가운데 나타나게 오나오니 주여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시간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것을 사랑으로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뿌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로 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선교 대회를 통하여서 아프리카 땅을 주님 그 선교사들의 마음을 가정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내게 귀한 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모든 고통 가운데 보호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에게 넉넉하게, 아니 그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실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도 그 넉넉히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간구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살다 보니까 재정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의 풍요로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같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마음 가운데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 넉넉히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상한 마음 가운데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답답한 가운데 은혜를 못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버거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 심지어 십자가를 내어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의 부족한 각지, 우리의 넉넉하지 못한 이 믿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나갑니다. 내려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밤 우리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막혀있던 삶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병든 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만지심을 경험하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무거운 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물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진 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간관계의 부족함 때문에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격케 하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깊은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라 하시니 그 하나님 예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합니다. 믿음을 구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눈을 다 감고 하나님 제가 몸이 많이 아픕니다. 몸이 지금 많이 아픕니다. 혹은 내 마음이 지금 많이 아픕니다. 제가 지금 많이 약한 상태에 있는데 주님이 저를 좀 이 진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 눈을 다 감고 오른손을 이렇게 듭니다. 내가 아프다.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내가 아프다. 자녀 혹은 부부 혹은 부모 혹은 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또 내게 소중한 사람 때문에 제가 아픕니다. 사람 때문에 자녀가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자녀가 정말 좀 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부모님이 화평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부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또 친구와 동료와 교회 생활이 정말 복된 관계 속에서 있기를 원하는데 주님 내가 자녀 때문에 아픕니다. 부모 때문에 아픕니다. 우리 부부 때문에 아픕니다. 사람 때문에 아픕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아프다. 그럼 또 그런 분은 또 왼손을 이렇게 다 들어보십시오. 다 들어보십시오. 자 이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총체적으로 병자입니다. 그러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도선 전체로 주의 한번 외치고 저의 아픔을, 저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아픔을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여러분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파서 왔습니다. 아파서 왔습니다. 목사인 것처럼, 집사인 것, 장로인 것처럼, 훌륭한 청년인 것처럼, 훌륭한 가장인 것처럼, 믿음의 경륜이 있는 성도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아파서 왔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몸이 아픕니다. 정신이 아픕니다. 본이 경제적으로 아픕니다. 미래가 불안해서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나야 하나님 사람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픕니다. 부모 때문에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 손을 좀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하겠다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관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을,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한 생애를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개입해 주옵소서. 저들 손을 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픕니다. 손든 사람들 주님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랐다 말씀하시고 내 앞에 토해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솔직하게 이 자리에 아파서 왔습니다. 영적으로 좀 더 강건하기를 원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세계도 좀 더 행복하고 풍성하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아픈 것이지요. 영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지요. 주님, 아프다고 고백했으니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데, 정말 때로는 내 목숨만큼 사랑하는데 자녀가,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아파합니다. 어떻게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불안해하고 잠못 이루는 자식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가, 이 자녀가 아파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 아픕니다. 나도 아프지만 우리 애도 아픕니다. 우리 부모님도 아프십니다. 우리 부부도 아픕니다. 나의 교회 생활도 아픕니다. 정직하게 아프다고 고백하는 사람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파서 온 거 우리 다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한 말씀 저들의 마음에 쏟아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그래서 너도 윤택해질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인생관을 바꿔라. 말하는 자세를 바꿔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라.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바꿔라. 이 시간 저 손든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와서 두 손 들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저들에게 자비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려고 온 우리 복음통일소망부 귀한 이들과 섬기는 이들, 이 험악한 세상에서 50년, 70년 전에 없던 문제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고민하고 있는 저 이 시대의 약한 이들, 해림교회 주일학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가르치는 부모와 교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환경적으로 아파서 사경을 헤매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되, 니만 아픈 거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바울도 아팠고 디모데도 아팠다 한 말씀 해주시면서 너가 약한 것이 도리어 축복이라고 그 심령에 찾아가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환자들을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남모를 은혜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출발하게 될 30여 명의 성지순례 해림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좋은 마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나고 거니셨던 땅을 거닐 때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몸도 마음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어서 튀르키예에서 펼쳐지게 될 아프리카 전체 선교사님들의 닷새간의 세미나와 일주일간의 여정에 찾아가셔서 계획한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셔서 다시 힘을 얻고 사명지 아프리카로 돌아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섬기는 해림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 중요한 기관 입법부의 멤버들을 뽑는 총선 선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법을 만드는 이들인데, 어린 아이들이 존경할 만한, 그리고 나라를 귀하게 이끌 만한 귀한 이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선출하는 이들이 국민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지도자를 바르게 선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선진 국가 국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의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우리처럼 원하는 자는 마음껏 교회 가고 원하는 자는 마음껏 예배당을 세울 수 있는 신앙의 자유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셔서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 복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림교회 주일학교를 도와주시고 해림교회를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과분한 은혜를 잊지 말고 전심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되,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바른 신앙과 바른 교리와 바른 말씀에 서서 올바르게 자라 해림교회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만날 교회들과 나라에 유익이 되는 주님의 용사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나와 찬양으로 수고하는 젊은이들과 목사님, 그리고 이 밤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세상이 속이는 말 속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로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는 삶, 구제하는 사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멋진 구제자들의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에 나와 부모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어린 아이들의 기도도 들어 주옵시고 드려진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좀 더 기도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그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만드신 행복한 인생길,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축복된 문 앞에 서 있는 우리 젊은이들과 해림교회와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